네, 이렇게 개사까지 하셔서 아주 힘찬 또 벅찬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지 68년이 됐네요.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련과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70주년이 될 것이고 또 10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100주년 기념할 때도 그리 멀지 남은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위로는 하늘을 우러르고 앞을 전망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금곡교회가 될 줄을 믿고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15절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요, 반복해서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요새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들리는 소리가 코로나 얘기.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들어야 되는 얘기, 또 역시 코로나 얘기. 코로나 환자의 숫자 TV 화면에서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삶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지배를 받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의 현황도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꼭 매일 이 코로나 얘기를 들어야 되나? 아니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런 불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얘기한 대로 불안은 자꾸 전염이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국민 전체가 다 불안해하고 요새는 전 세계민들이 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에 타격을 입어가지고 절망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을 감당하기가 힘들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까지 온 거예요. 이건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고는 결국은 자살해버리는 이런 아주 최악의 사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들리는 뉴스 소리가 뭐냐면 진짜 보기 싫고 듣기 싫은 이야기. 정치인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한 뉴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특권층에서 터져 나오니까 서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주 분노에 치밀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게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게 되니까 사람들마다 화를 내고 나중엔 이게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괜히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화만 내고 있을 것이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뭐 신앙에 벌써 그 경력들이 몇십 년씩 되고 어려움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온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데 맥없이 이렇게 믿음의 줄을 놓고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들 다 경험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23장의 내용도 목초지가 부족해서 조카인 롯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사건 아니겠어요? 서로 싸우고 아주 험악한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집안에서 아저씨와
조카가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아주 집안 망신의 위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문제 해결을 하는 교훈을 좀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의 탐욕과 정욕은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비슷해요. 탐욕, 정욕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은 언제나 다 주변을 향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가, 주변 상황만 살피고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위를 보자.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 말로는 안트로포스라고 그러는데 안트로포스는 머리를 위로 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인간들은 머리를 위로 하고 살기 때문에 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 위를 못 봐요. 태양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그놈은 왜 맨날 땅속에서 땅에서 뭐 주워 먹으려고 다니다 보니까 눈이 전부 땅으로 고정돼 있어가지고 땅만 보면서 다녀요. 꿀꿀꿀꿀꿀. 뭐 냄새가 나면요 그 코로다가 그냥 땅을 파고 피가 날 정도로 파는데 그놈은 땅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아. 위를 보고서 앞을 보라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의 의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러면 그 앞에 해결책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위를 보고 앞을 봐야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향.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이야 나침반도 있고 위성 항법 장치도 기계마다 달려 있어요. 배나 비행기나 다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여행할 때는 그거 없었어요. 그러면 사막을 갈 때는 어떻게 보냐? 태양을 보면서 갑니다. 밤중이면은 북극성을 보면서 가요.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거 안 보고 사막만 보고 바다 물결만 보고 하다가는 계속 빈자리 한 자리에서 배회를 하든지 표류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고 말아. 그러니까 위를 보느냐 아래를 보느냐는 생사가 갈린 문제예요. 생사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은 관심 두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왜?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 뒤에 5절 6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를 보지 않다가는 땅의 지체에 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일을 끊이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를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기 정욕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다 불의에 빠지고 부정에 빠지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는 가이드예요. 불빛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옵니까?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원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옳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외면하고 자기 사상, 자기 이념 가지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 생각에는 다 옳고 정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판단에는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범죄 행위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완전합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온전합니까? 사회의 시스템이 다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온 자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만 즐거움을 누리고 오늘만 만족해요. 힘이 있으니까 뭘 못하겠어.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 아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기를 죽이는 길, 자기가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 참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위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Life from above. 위로부터 생명이 온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위의 것을 봐야 되고 위를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말은 내가 가야 될 길, 죽지 않고 사는 길,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길을 찾아서 가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위를 봐야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바르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를 보고 앞을 봐야 축복의 전망이 보여. 축복의 비전. 내가 좋아하는 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는 길과 사는 길이죠. 축복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이에요.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결단의 전제 조건은 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한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뭄을 피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결단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노라. 그리고 결심하고 있는데 집안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름 아닌 자기 조카와의 불편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일찍 여의고 혼자 된 조카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늘 곁에 두고 다녔거든요. 참 불쌍한 처지에 놓인 조카인데, 그래서 애굽도 같이 내려가고 가나안까지 와서 함께 잘 살려고 그랬는데 집안에 이제 재산 문제죠. 재산 문제로 조턴 관계가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롯도 삼촌 따라다니면서 가축이 많이 번식이 됐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던 것 같아요. 조카 롯이 데리고 일하는 하인들도 꽤 많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서 하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쪽 하인 이쪽 하인들이 서로 이제 목초지는 한정돼 있고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가축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왜 자꾸 우리가 가축이 풀 먹이는데 쫓아와서 거기서 같이 먹이느냐? 그러지 않아도 많지 않은 목초지에서 너희들까지 와서 먹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를 좀 찾아봐라. 그러고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저들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말다툼이 벌어지더니 나중에는 몸싸움까지 했겠죠. 한정된 자원에 수요가 커지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모아놓은 거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재벌이면 재벌의 그 재산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액수입니다. 뭐 억대가 아니라 이건 조로 넘어가요. 뭐 1조도 아니고 뭐 수백조 넘어가거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또 돈을 벌려고
중소기업이 하는 것까지 손을 대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물질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재벌이 안 돼 와서 모르지만 다릅니다. 그 밑에 벌써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지. 뭐 이미 만들어 놓은 생산 라인, 공급 라인 다 돼 있죠. 국내외로. 세계까지. 무역의 관계까지. 거기다가 주주들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조억을 가졌어도 그게 자기 돈이 아니거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가정에 발생한 문제도 이 재산의 문제고 고용의 문제고 또 자원 확보의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가족 간에 사업 경영 문제가 발생하면서 서로 원수시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돈 많은 집에 아들 딸들이 싸우듯이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온 겁니다. 이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지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겠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조카 롯하고 나하고의 관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로운 해답을 주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 첫 번째 나오는 행동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과 선택권을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 전부 조카 롯에게 결정권을 줘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결정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게 13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거는 일어난 현상인데 그 뒤에 왜 요거를 이 말씀을 놓는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 사람들은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데 삼촌과 조카가 싸워. 하나님을 섬기는 삼촌과 조카가 험악하게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심각한 문제. 이러다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얼른 포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8절에 또 나와요.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먼저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모든 갈등 해소의 주역, 싸움을 그치려고 하는 사람 주도권은 누가 갖냐? 어른이 갖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뒤에 뭐라 그러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지삼 아저씨를 따라간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저씨 따라간 거예요. 어리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양보해. 왜? 우린 서로 가족이요, 친척이야.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어른이 할 얘기죠.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더 창피를 당합니까? 어른이 창피를 당하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싸우는 일은 하지 말자.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요 양보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권한을 양보하지 않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런 얘기야.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사람이 없어서 교회마다 싸워. 교회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뭡니까? 갈 데가 많어. 눈을 들어서 봐. 갈 데가 얼마나 많아. 블루오션이 있어. 블루오션. 예. 이게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너는 왜 자꾸 이 없는데 여기 와서 들어붙어 갖고 자꾸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러느냐. 레드오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먼저 보고 선택을 해. 좋은데 네가 찾아가.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다. 싸우지 않고 갈 곳, 싸우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싸우려고 그러냐. 그래서 롯이 선택권을 받았잖아요. 아저씨로부터.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보는 거야. 둘러보다가 동쪽을 보니까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푸르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딱 본 겁니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그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롯이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 싸울 일이 없고 갈등이 없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니까 갈등이 해결이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여전히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산지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조카는 떠났는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바보라고 생각하겠지. 롯은 대박이 났고 우리 주인은 노릇한 게 다 뺏겼구나. 우리는 또 여기 산지에 그냥 살아야지. 아마 종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라고 봐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 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14절에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 14절에 우리가 읽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부르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부르셔.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쫙 북쪽의 산지, 평야,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보이고 동쪽을 바라보니 롯이 택하고 내려간 사해, 그 옛날 사해가 없었죠. 거기 에덴 동산 같은 목초지가 다 보여. 둘러보니까 다 보여. 까마득한 곳까지. 그리고 일어나서 두 발로 종행으로 다녀보라.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15절, 17절에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사방을 보니까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광활한 땅이 이제 자기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 것이 되리라. 내 자손들이 될 것이다 그래. 위에 계신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치 못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또 위를 보고 앞을 보는 길이 승리의 길이, 이기는 길이 보여. 14장에 보면 롯이 내려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칩니다. 전쟁이죠. 전쟁. 인근 성에 있는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해온 거예요. 왜 그랬냐?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인 그돌라오메를 섬겼어요. 조공도 갖다 바치고 그저 형님 동생 하면서 섬겼는데 13년째 되던 해에 딱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클 만큼 컸는데 뭐 우리가 너를 뭘 섬기냐 그러고 딱 끊어버리니까 그때 그돌라오멜이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 4개의 성의 왕들을 딱 비워버려서 군대를 조직하고 쳐들어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도 이제 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또 세 왕들하고 해서 5왕과 이쪽에 4왕이 연합군이 붙어서 대판 싸우는데 누가 패전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전을 해요. 전쟁만 끝나면 패전하면 좋은데 그 결과로 성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약탈돼요. 이긴 자들이 다 가죠. 거기 사는 뭐 아이들, 여자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끌고 노예로 끌고 갑니다. 북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래 아니겠어요? 롯의 경우에는 좀 비옥한 데서 좀 잘 살아보려고 가축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무슨 변고야. 전쟁이 일어나더니 몽땅 다 뺏기고 이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노예가 돼서 끌려갈 판이니 기가 막힌 운명 아니겠어요? 사실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벌써 그 성경에 불행을 예고했습니다. 그 창세기 13장 13절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짧은 한 구절이 그 당시의 소돔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를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짧은 한 구절이. 롯은 자기 선택에 있어서 삼촌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여하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그 땅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쪽 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비옥한 것, 살기 좋고 먹기 좋은 것만 봤지 그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실책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얘기는 19장에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 다 뺏깁니다. 재산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아내는 소돔을 그리워하다가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참담하게 죽고 말고 2딸만 남았는데 이 년들은 어떻게 된 년들인지 소돔 사람의 습관을 잘못 배워가지고 아비한테 술을 먹여서 관계를 해서 아들 둘을 다 낳아. 보세요. 재산 날라갔지. 정신 다 피폐가 됐지. 신앙 날아갔지. 가정 전부 실패한 인생. 그게 롯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게 되면 이런 재난과 불행을 얼마든지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앨런 스팁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롯은 자기 선택의 한계 속에서 행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해주시는 그 길이와 넓이 속에서 누리면서 살았다. 지금은 전쟁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거기서도 조카를 구출하러 나간 사람이 누구냐? 삼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조카에게 관심이 있었지. 예. 그리고 가병 318명을 이끌고 지금 승리에 도취해서 올라가고 있는 연합군을 밤중에 단까지 쫓아가요. 여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밤중에 그냥 아주 속보로 쫓아가는데 그리고는 야밤에 기습을 해서 롯의 가족 거기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오고 빼앗긴 노량물 다 찾아옵니다. 이건요 정말 기적 같은 군사작전이에요. 적의 연합군 전투병력으로 조직된 군대입니다. 무기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의 군대는 군대라고 보기에는 이게 형편없어. 민병대 수준의 무기가 있습니까? 뭐 낫이나 곡괭이나 이런 거 갖고 올라갔겠지. 그런데 거기 가서 쫓아가서 패전한 나라의 백성들하고 재물을 다 뺏어 갖고 오는 이런 전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거는 14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전승이 나오는데 옛날 아마 TV가 있었으면 국제 뉴스입니다. 이거는 탑뉴스입니다. 아브라함은 선민에 대해서 철저하게 헌신된 지도자였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찾아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국 국민들이 이 피해를 당하면 몇 배씩 갚아주면서 빼앗아 오는 정신이 바로 그 정신이에요. 선민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롯을 건드렸어.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건드리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했겠죠.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인 롯을 이렇게 끌려가서 노예를 만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돌아갈 겁니까? 제가 가서 구해올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그러고는 보니까는 군대, 자기 장정들 318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밤중에 빨리 올라가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리고 쫓아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보고 딱 보니까 승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몇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헌하면은 들이닥치려고 하는데 이걸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막 쫓아들어가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잡으려고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상 6장 16절 17절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위를 봐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오셨는지를 그걸 보는 거야. 위를 봐야 돼요. 위를. 그리고 앞을 보면 이기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역병의 재앙으로 위축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제한을 받고 모임의 탄력을 잃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우리 성결 신문에도 보니까 각 교단에 장로교, 감리교에서 이 도표를 그려놨는데 전부 모이는 숫자가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몸도 병이 들어 고통당하죠. 정신질환자들 전보다 더 많아져서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우리 사는 사회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병들고 곪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런 시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힘을 잃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너무 답답하고 참 한탄스러운 일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바로 지금이 또다시 위를 쳐다봐야 될 시대,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70주년과 10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 금곡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쳐다보고,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비전을 보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